할렐루야. 죄송합니다. 제가 목사님보다 조금 키가 커서. 자, 우리 간증이라는 게 저를 드러내는 거기 때문에 참으로 부끄러운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다 아시죠? 찾아야 되겠습니까? 성경을 찾으시든지, 찾으실 분들은 다 같이 한 목소리로다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를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잠깐만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부족하고 연약한 저를 단에 세우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부족한 죄인은 감춰주시고 오직 주님의 영광만이 나타나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방금 낭독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 진실로 저희들이 믿어지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말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아니라 겨자씨알 만한 작은 믿음이라도 진실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는 이 시간을 되게 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바라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정말 반갑습니다. 근데 제가 요 스트로크로다가 좀 이렇게 시력을 좀 잃어가지고 참 이렇게 어지럽게 보이긴 하는데 다들 아름다우시고 멋있습니다. 제가 목사님이 방금 소개를 해주셨는데 텍사스 달라스에서 1시간 거리에서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구질구질하게 농사 짓던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 그 농사를 제가 여기 미국에 들어와서 시작한 지가 4년, 5년째 됐는데 버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나의 작은 믿음이라도 붙잡을 수 있는 게 농사였습니다.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즐겨 먹는 그 삼겹살 먹고 또 아니면 하는 그 깻잎 있잖아요. 그거 집에서 농사 지어보신 경험들이 다 있으실 거예요. 더러는 없으신 분도 있겠지만 대부분이 깻잎을 농사 짓다 보면 막연하게 깻잎이 참 비료도 주고 이렇게 영양분도 주고 하니까 물도 주고 하니까 잘 자라요. 그래서 우리가 따 먹어요. 그러면서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되는 대로 따 먹습니다. 그런데 그 작은 깨알 하나에 숨어 있는 그거를 알고 나면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작은 깨알 하나에 들어있는 그 진리를 얘는 다 알고 있어요 이미. 그래서 제때에 씨를 심어서 깻잎이 싹이 나고 크기 시작하면 잘 무럭무럭 잘 큽니다. 그래서 깻잎을 똑똑 따가지고 삼겹살도 싸 먹고 아니면 여러 가지 다 해요. 그런데 요게 제때를 놓쳐서 만약에 지금보다 조금 더 있다가 한 8월 달쯤 씨를 뿌리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싹이 나오자마자 이파리도 애매한 게 꽃이 피기 시작해요. 꽃이 피기 시작한다고. 신기하죠? 나는 깻잎을 따먹어야 하는데 심어놓고 싹이 나자마자 꽃이 피기 시작해요. 그러면 따먹을 수가 없어. 근데 그 깻잎은 깻잎 나름대로의 하나님의 섭리가 들어가 있고 이 자연 속에 그 하나님의 섭리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깻잎 작은 깨알은 이미 알고 있어요. 가을이 되면
내가 얼어 죽는다. 그러니까 죽기 전에 나는 씨를 맺고 죽어야 돼. 그러니까 그 씨앗은 나오자마자 그냥 해가지고 꽃을 피워가지고 하다 보니까 자라지도 못하고 꽃만 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한 알 두 알 씨를 맺고 얼어 죽죠. 그러면서 그들은 종족을 계속 번식을 해가면서 이날 이때까지 살아오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이 벌판에 있는 꽃들이나 모든 것들이 다 그것이 입력되어 있다는 것을 저희들은 농사를 지으면서 깨닫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집에서 화초를 키워도 그것을 볼 수가 있으실 겁니다. 그게 보여야 화초를 키워도 재미가 나요. 그 생명의 신비로움, 자연의 신비로움 그 자체를 알기 때문에 너무 흥이 나고 신이 납니다. 그래서 거기에 빠지다 보니까 농사가 너무 재밌는 거예요. 너무 재밌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이렇게 했는데 하다 보니까 욕심이 생겨서 여기에 잘하면 큰 돈이 될 수 있다는 것도 또 보게 됐어요. 왜? 얼른 쉽게 계산을 해봅시다. 일주일에 고추를 한 50박스다. 한 박스에 50불이야. 그럼 2,500불. 그 한 가지입니까? 고추, 오이, 호박, 참외 여러 가지 수도 없이 많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한 가지에서 뭐몇 박스 하면 한 달에 막 10,000불, 20,000불이 되는 거예요. 일주일에. 그 계산이 나와요. 그러니까 얼마나 신납니까?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해보겠다고 하는데 그게 이렇게 쉬운 거냐고요. 자연과 맞아야 되고 또 시장과 맞아야 되고 또 내 모든 것이 이렇게 내 능력과 맞아야 되고 하다가 돈 없으면 망가지는 거예요. 그런 것을 이렇게 시행착오 속에 계속 겪어오다가 이제는 자리를 막 잡아가고 있는 그런 중이었습니다. 그런 중이었는데 제가 갑자기 그러면서도 저는 교회를 못 나갔어요. 못 나가는 게 잘하는 게 아니라 뭐라 그럴까? 교회 하면은 좀 부정적인 생각. 교회 가면 목사들이나 뭐 장로들이나 뭐해서 뭐 끼리끼리 뭐 하고 그냥 그 속에 온갖 비리가 다 있고 그런 생각들 때문에 교회 가는 게 그렇게 별로 달갑지가 않았어요. 내가 이런 자연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믿으면 되지. 내가 굳이 교회까지 없는 시간에 교회까지 가가지고 내가 이렇게 남들이 와서 교회 좀 나오세요. 예, 나는 여기 전체가 다 교회예요. 매일 나가고 있어요. 이렇게 시건방지 소리를 하고 그러고 이렇게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던 중에 비가 막 내리는데 봐서 이렇게 밖에 나가서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집으로 이렇게 들어오는데 갑자기 머리가 핑 도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핑 도는데 그 감각이 얼마나 기분이 나쁜지 이거 아니다. 이런 기분이 딱 드는 거예요. 들어서 이렇게 딱 앉아가지고 이게 그 말하는 스트로크인가 뭐 그런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이렇게 막 옥죄어 오는데 막 지구가 돌고 막 토할 거 없고 막 그냥 그런데 이미 이거 왔구나 그래가지고 핸드폰을 가지고 119가 안 눌러져요. 찾을 수도 없고 막 이렇게 그러던 중에 억지로 그 제일 많이 통화하고 제일 저거 한 사람 그 전화번호가 눌러져 가지고 외마디 나 이상해요. 빨리 나 도와줘야 돼요. 외마디 하고서는 전화를 놓치고 그냥 딱 했는데 캄캄해요. 정말 아무것도 안 보이고 캄캄해. 그때 딱 제가 부르짖게 된 게 뭐냐면 주여 내가 잘못했습니다. 무조건 내가 잘못했습니다. 아버지 내가 무조건 잘못했습니다. 주여 잘못했습니다.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죄가 있으면은 공의로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는 거는 저희가 많이 뭐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으니까 알고 있잖아요. 공의로운 하나님 내가 지은 죄가 너무 많습니다. 나 이대로 주여 짧은 시간이지만 주여 용서해 주세요.
그때는 나는 완전히 그 죽음의 그거로 가는 거로 이렇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막 부르짖었어요. 주여 나를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아버지 나 용서해 주세요. 내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뭘 잘못했는지 지금 생각할 수도 없으니까 잘못한 거 다 용서해 주세요. 이 기도밖에 할 게 없었어요. 정말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그러면서 거기서 막 정신이 가물가물한데 이제 119가 오고 제가 이제 와서 응급실로 갔어요. 가가지고 이제 조치를 하니까 서서히 이제 조금씩 정신이 돌아오는데 모든 나의 가졌던 모든 거에 힘이 쫙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볍게 한가하게 생각되는 게 내 여기도 와 있지만 민수도 아들도 생각나고 손주들도 생각나고 며느리도 생각나고 딸도 생각나고 나를 도와줬던 이웃들도 생각나고 막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갑자기 눈물이 쏟아져요. 아버지가 준 게 나한테 얼마나 많은데, 아버지가 주신 게 얼마나 나한테 많은데 그 주신 것을 내가 다 뒷전해놓고 내가 돈을 좀 벌면 뭐 하겠다고, 돈을 벌어서 내가 자신이 그렇잖아요. 오기가 생겼잖아요. 이제 좀 돈을 벌어서 난 노후 대책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겠다는 거기에 매여가지고 내가 돈을 벌었다 치면 내가 뭐 하겠습니까? 그게 나한테 뭔 득이 되는데요? 그러면서 막 이렇게 후회가 되면서 손이 딱 펴지더라고요. 다 놓아진다고. 그 농사 애지중지하던 농작물이고 뭐고 다 버릴 수가 있게 됐어. 다 버려. 그러고 병원에서 가고서 아들이 내려오고 딸이 내려와서 아빠 갑시다 하는데 두 말하고 그래 가자. 올 수 있었습니다. 와서 딱 보니까 진짜 아이들하고 같이 놀고 아이들하고 같이 뛰고 얼마나 좋은지. 지금 저는 상태가 지금 어떤 상태냐면, 물론 간증이라는 그 자체가 준비를 하고 뭔가 이렇게 하다 보면 내 뭐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거는 그렇게 하기는 원치는 않아요. 그냥 하나님이 주신 감동 그대로 전하기를 원하죠. 그러나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전달을 해야 되는 건데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하나도 준비할 수가 없어요. 하나도 포커스가 안 돼. 지금 보이는 게 포커스가 안 되듯이 생각도 포커스가 안 잡히는 거야. 그래서 단 한 줄도 메모리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적어가지고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몇 번을 하려고 해도 안 돼요. 그래서 못하고 결국 이 자리에 섰는데, 그래도 이 자리에 서기 전에 내가 그 장로님들이나 며느리나 이렇게 기도를 부탁했어요. 기도해달라. 그 기도의 능력, 그 능력으로 끝까지 갈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하면서 이렇게 쭉 오는데 그 기도하는 중에 정말 내가 다시 태어난 기분이고, 이제는 내가 죽어도 이제는 주님 앞에 행복하고 난 참 그래, 그나마 내가 작은 믿음이었지만 진짜 겨자씨할 만한 믿음이었지만 나에게 진실한 믿음이 있었다. 제가 왜 요한복음 3장 16절을 다들 그거 가장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말씀이잖아요. 근데 성도 여러분들, 진실로 그 말씀이 나한테 내 마음을 꽂혀가지고 그 말씀이 나한테 믿어진다면은 천국 백성으로 따놓은 당상이라 생각합니다. 정말 내가 그 짧은 구절이지만 그 구절을 믿어진다면, 근데 여러분들은 다 믿으실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그 겨자씨알 만한 그 믿음이 얼마나 소중하다는 거, 제가 그렇게 돼 보니까 너무 소중하고, 그 와중에 주여 나를 살려주시오, 나를 살려주세요, 내가 이렇게 해서 더 잘해볼게 살려주세요, 이런 기도가 나올 만도 한데 그런 기도가 아니었어요. 제가 행복하다는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주여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용서해 주세요. 나를 용서해 주시고 주님 받아주세요. 그런 기도가 내가 마지막에 할 수 있었다는 게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손이 펴지고 그걸 내가 깨달으면서. 그래서 참 그러면서 좀 많이 생각을 했어요. 많이 생각을 했어요. 야, 내가 이 세상을 살면서 그 새벽부터 일어나서 그 애를 쓰는 거 내가 왜 그랬던가. 정말 여러분들하고 같이 호흡하고 같이 뛰고 같이 사랑을 나눌 수 있다면 그거보다 더 행복한 것이 없고 그거보다 더 소중한 우리의 삶이 없는데 내가 왜 그랬던가. 참 너무 부끄럽게 생각이 되고 너무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그 사랑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생각을 했어요. 지금 요한복음 3장 16절에 말씀하시기를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그랬어요. 상상이나 할 수 있는 사랑입니까? 상상도 안 되는 사랑을 바로 저에게 주셨고 여러 성도님 한 분 한 분한테 다 주었다는 그 사실. 그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 사랑이 우리들한테 놓여져 있습니까? 우리를 위해 주셨습니까? 그리고 돌이켜보니까 얼마나 나에게 많은 축복을 주셨는지요. 사랑하는 아들, 사랑하는 딸, 사랑하는 손자, 손녀, 또 교회, 그 다음에 성도, 그 주위의 이웃들, 얼마나 많은 축복들을 나한테 다 주셨는데 하나도 내가 소유하지 못했어요. 하나도 요식행위였고 아무것도 아닌 그런 걸로 생각했지. 정말 감사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에게 이 귀한 아들 딸을 주시고 내 손자 손녀들 이렇게 건강하게 이렇게 주신 거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걸 못 해봤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정말 너무 고맙고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저 그것밖에 없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이 주신 그 사랑을 내가 전파할 수 있다면, 내가 나눌 수 있다면 나를 통하여 나눌 수 있게 해주세요. 이것이 저의 기도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오늘로 시작하여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랑의 전달이라는 것은 누군가가 정말 꺼내놓지 않으면 아주 쉬운 건데 되지가 않는 거잖아요. 우리들은 본시 사촌이 땅을 사도 어쩌고 이 안 좋은 쪽으로는 참 빨리빨리 돌아가고 빨리빨리 돼요. 아, 교회 목사님이 새로 왔는데 뭐 보니까 뭐 하는 게 보니까 어쩌고 저쩌고 뒷말은 얼마나 빨리 나가는지 몰라요. 아유, 어느 장로 이번에 새로 세웠는데 그 장로는 뭐 어쩌고 저쩌고 뒷말이 얼마나 빨리 돌아가는지 몰라요. 왜? 우리들 마음속에 우리들이 정말로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로 사랑해봐요. 그 사람이 좀 못났다 하더라도 그게 내 부끄러움이 되고 내가 감춰주고 싶고 내가 끌어안고 싶고 이래야 되는 게 사랑 아닌가요? 어느 성도가 정말 점주에 뭐 귀에 무신 암이 와서 그랬다는데 저는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저한테 암이 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런 아픔, 우리 성도들의 아픔이 내 아픔이 돼서 정말 기도하고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자세, 그런 사랑이 우리한테서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그런 사랑이 없다면은 우리는 만날 주여 하는 그런 사람이, 그런 성도가 문전에 성전에 그것만 밟고 다니는 그런 책망받을 우리의 믿음이 되지 않을까 심히 걱정이 됩니다. 하나님은 교회는 사랑이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사랑이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성경에 대해서 깊이 뭐 이렇게 매 수십 번을 읽고 그렇지 않았지만 기본적으로 그래서 그 사랑을 너무 소중히 생각합니다. 우리 서로 진실로 사랑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어요? 정말 그 사랑이 그리워서 교회로 달려나오고 그 사랑이 그리워서 내 속한 내 구역으로 뛰어가고 그 사랑이 그리워서 그 사랑이 폭발해서
그 아픈 사람한테 달려가고 뛰어가고 손잡고 기도해주고 그런 믿음, 그런 사랑의 믿음이 우리 페이필 장로교회 모든 성도님들께 축복으로 내려지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드릴게요.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심을 아버지 이 시간을 통하여 깨닫게 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려주신 그 사랑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을 통하여 페이필 장로교회 성도님들을 통하여 전 세계로 전파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랑의 도가니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항상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드리옵고 기도드리올 때 우리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